3절에서 9절 말씀. 마가복음 4장 3절. 자, 3절 말씀 봉독합니다.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들으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지매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들으는 가시떨기에 떨어지매 가시가 자라 기울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들으는 좋은 땅에 떨어지매 사람 속상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자, 오늘 이 본문이 오늘 예수님의 죽음과 무슨 상관이 있는지 여러분들은 본문을 여러분 잘 아시는 건데 오늘 본문이 과연 예수님의 죽음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오전 9시에 십자가에서 못과 발에 손에 발에 못을 밝히시고 당장 6시간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죽는 날입니다. 그러다 주님에게 찾아온 고통은 엄청난 고통이었습니다. 우리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고통입니다. 손목 뼈 가운데로 못을 박았고 발목 뼈 가운데로 못을 박았기 때문에 시간이 갈수록 사람의 몸무게에 의해서 그 뼈가 쓰러지는 참담한 고통, 뼈에 대한 고통이 찾아왔으며 또한 그 몸을 손에 의지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육신이 찢어지는 예수님의 그 육신이 찢어지는 그 고통이 찾아왔고 창과 옆구리에 피와 많은 물을 거의 쏟았으므로 우리 주님에게 오는 그 갈증, 목마름의 고통이 찾아왔습니다. 그뿐만이 아니고 살아서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을 박아서 장장 6시간 동안 십자가에서 못 박혀 있었기 때문에 그 말아서 피가 물이 쏟아지면서 때로는 혼절하시고 때로는 깨어나시고 때로는 정신이 없고 이런 과정을 수십 번 겪으면서 정신적인 고통은 말할 수 없는 정신적인 고통이 찾아올 뿐만 아니고 그 뗏 끝에 피가 얼굴에 가시떨기에 가시관에 피가 찔리면서 피가 흘려버려서 그 피가 그 뗏 끝에 말라서 물과 땅과 같이 엉키면서 그 피를 보고 날아오는 많은 파리떼들, 모기떼들이 또한 육신을 괴롭혔습니다. 그런 말로 할 수 없는 고통을 6시간을 겪으면서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왜 죽으셨습니까? 우리 죄를 벗어나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단순하게 우리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대속의 제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하지만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예수님이 죽으심으로써 우리에게는 많은 변화가 찾아왔어요. 죄인이 되었던 우리의 몸이 의인이 되었고 가래 같은 우리들이 알목이 되었고 짝꿍 같은 우리들이 목자가 되었고 또한 처제에 불과한 우리들이 신부가 되었고 또 장자권을 잃어버렸던 우리들이 하늘의 상속권을 거머쥐는 자가 되었고 고아인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변화가 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오신 것입니다. 우리는 단순하게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그냥 단순하게 우리의 죄 때문에 주님은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죄의 사슬을 벗어나기 위해서 또한 주님은 죽으셨지만은 주님은 그 죽으시고 우리에게 또한 새 영을 부어주셨잖아요. 왜 새 영을 부어주신 겁니까? 우리에게
깨끗한 마음, 올바른 마음, 진실한 마음, 바른 마음을 바꿔주시려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바른 마음을 주셔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려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내 안에 이룸으로써 또 우리가 또한 밖으로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의 지경을 넓히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지만은 사실은 우리를 구원하기 전에 해야 될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무슨 일이냐?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기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신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무엇이냐?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함이다.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바로 마귀를 멸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마귀는 죽지 않아요. 영이기 때문에 죽지 않지만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함이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이것을 제대로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해를 하지 못하다 보니까 교회를 다니는 우리들은 마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으니까 내 안에 사단 마귀들이 귀신들이 없는 것처럼 말하고 또 귀신들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귀신들이 없는 것처럼 행동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정말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이 지금 수십 번 성금요일을 보내고 있지만은 여러분들은 그저 예수님이 죽으셨구나, 우리 제리도 죽으셨구나, 단순한 그만 생각하시고 성금요일을 보내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 밤에 여러분들 다시 한번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된다. 여러분 안 돼. 예수님이 죽으셨으니까 그냥 나는 아무것도 없다, 사단도 없고 귀신도 없고 마귀도 없다, 그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교회를 다니지만은 여러분들이 직분이 무엇이 됐든 간에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지금도 내 마음대로 하고 자기 고집대로 하는 것은 사단 마귀 아래 통치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사단 마귀 아래 통치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향하신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은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걸 잘 아셔야 돼.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먼저 한 일은 마귀의 일을 멸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왜 마귀의 일을 멸하는 것이냐? 인간의 타락이 언제 일어났냐면은 인간이 죄를 언제 지었습니까? 인간의 타락이 언제 이루어졌냐? 바로 사단 마귀들 때문에, 사단 마귀들 때문에 육과 육이 넘어져서 타락하고 죄를 짓게 된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전에 먼저 이 귀신 마귀를 무력화시켜서 그들을 무력화시켜서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 통치하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다시 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시려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죽으심으로써 여러분 두려움과 고통과 사망 속에 있는 자들을 다시 회복시키는 일을 하시고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우리 주님은 공생의 동안에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그 내용을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10장 38절 한번 찾아봅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 우리 찾았으면은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나타난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하셨으며 그가 그로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나타난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여러분 기름 붓듯 하셨으며, 이 말은 무엇이냐?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기름,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부어주게 했다는 것은 예수님 안에 먼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면서 그가 예수님은 두루 다니시고 선한 일을 행하시고, 선한 일을 행했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감췄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은 정확하게 말하면 이런 보통 복음, 기쁜 소식으로 알고 있는데, 복음을 정확히 말하면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서 예수님으로부터 완성이 되었던 구원의 기쁜 소식이 바로 복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이냐? 여러분, 오늘 능력과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먼저 하나님 안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하셨다.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부어주셨다. 이런 말은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 안에 이루시다 해서, 이 하나님 안에 육신의 몸을 입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니까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들, 마귀에게 눌린 사람들이 아니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들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꼭 말씀을 하셨는데, 자, 여기에서 여러분,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다.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는 분명히 마귀에게 눌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온 성경은,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들을 고치셨는데, 그렇다면 마귀에게 눌린 사람이 분명히 있다는 사실이거든요. 지금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마귀에게 눌린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과연 어떤 사람이 마귀에게 눌린 사람입니까? 바로 여러분, 고집이 센 사람,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참 고집이 센 사람, 여러분, 이런 사람이 귀신이 눌린 자입니다. 교만한 사람, 틀림없이 귀신에 눌린 사람입니다. 헛된 자존심만 강하게 내세우는 자, 마귀에 눌린 자입니다. 여러분, 자기 멋대로 하는 사람들, 이게 다 마귀에게 눌린 자고, 은밀한 짓을 하고, 그것도 마귀에 눌린 자입니다. 육체적 쾌락을 쫓고, 자기의 좋아하는 걸 따라가고, 주의 종을 대적한다. 이거 마귀에 눌린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 이런 사람들은 우리 성경이 보기 귀신에게 눌린 자라고. 이런 자들은 예수를 만나야 돼요. 여러분, 오늘날도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뭐 세상 사람들이야 마귀의 자식들이 나도 교회 안에 너무 많아. 여러분, 이런 자들을 주님은 고치셨어. 그리고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즉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이 말은 예수님 안에 먼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도 사역을 하시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다는 것이 여러분의 지역적이고 창조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10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고 저기 있는 것이 아니고 내 마음 안에 있다. 마음 안에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다. 하나님의 지배하심과 통치하심이 내 안에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왔어. 내 혼을 지배하고 장악함으로써 굳어졌던 내 마음, 악한 내 마음을 선한 마음으로 바꾸고, 굳어진 나의 심령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꾸었어.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꾸었어. 그 부드러운 마음 속에서 하나님이 다스려 나가는 나라. 하나님이 다스려. 나를 놓고 하나님이 다스려 나가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반대로 어디의 나라는, 여러분, 사단의 나라는 내 안에 하나님이 있는 게 아니고 사단의 영이 나를 지배하고 다스려 나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을 미워하고 싫어하고 막 하나님의 반대된 일만 하잖아요. 싹금 같은 일만 하지 않습니까? 가라지 같은 일만 하지 않아요. 그들은 하나님의 반대된 나라이기 때문에. 그러나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생겼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오심으로써 하나님이 내 안에 오심으로써 우리는 내 안에 그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손을 지배하고 육을 지배하는 것. 하나님의 영이 오시게 되면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오시면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가 나를 지배하고 다스렸어. 내가 나를 지배하고 다스린 것은 결국 사단이 나를 지배하고 다스렸다. 아멘. 그러나 주님이 죽으시고 새 영을 내게 부어주심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죄사함을 받음으로써 죄가 사해지니까 새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심으로써 그 영이 내 마음을 가라앉힌 거예요. 내 마음을 가라앉혀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지배를 받고 그 내 안에 나의 정체성이 되어주고 나의 모든심이 만들어지고 나의 모든심에 대해서 설명을 좀 했는데 나의 모든심이 뭐냐? 이제 나의 주인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다. 아멘. 예수님이 죽으시고 새 영이 오심으로써 우리 안에는 이렇게 놀라운 변화가 가져오는 거예요. 그제야 제사를 받았다 이러면 탐지를 아니다 할까요? 그러니까 변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왜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럴 때 그게 아니고 무수한 변화가 오는 데한테 왔잖아요. 앞으로 말했듯이 우리가 고아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결국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고 그 새 영을 네가 부여받으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유지된다. 근데 먼저 예수님도 이런 과정을 거쳤다는 겁니다.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부어주어서 이 말고 이사야 61장 1절의 말씀을 가지고 인용을 하신 거예요. 옛날에 신약지는 구약만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도 이 말씀 인용을 하신 거예요.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부어주셔서 두루 다니면서 마귀의 눌린 자를 고치셨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하나님의 지배하심과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내 안에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이게 이루어져야 돼. 이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지배하심과 통치하심이 내게 이루어져야 돼.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가게 된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고 이 땅에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크게로 말하면 세 가지 일을 하셨잖아요. 첫 번째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르치시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 다음에 두 번째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시고 세 번째는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을 치유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먼저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기 때문에 기름 부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기 때문에 사단 마귀들을 무력화시키고 조롱거리로 만드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죄를 사해 주심으로 오히려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되십니다. 여러분. 따라서 우리가 성령을 체험함으로써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체험하고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가면서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되고 예수의 영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되고 지금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게 여러분 정리가 잘 돼야 돼. 이게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아. 마귀 하나님께 그냥 예수님이 죽었다 하는데 내 재산 뭐 물어보고 있다가 가서 예수님이 죽었다 하면 내 재산 금액이 몰라. 엄청난 십자가의 비밀이 엄청난 비밀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되고 다스림을 받게 되고 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다스림을 밖으로 나타내게 하신다. 그게 뭐냐 바로 예수님의 형상을 나타내게 하신다. 그 예수님의 나로 인해서 예수님의 형상이 나타난다는 것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시기 때문이다. 사단이 내 안에 있다면 우리는 밖으로 사단의 형상을 나타낼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속으로 욕을 하고 대적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거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낸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는 오직 나의 문제 해결을 위한 신앙생활이 되서는 안 된다. 정말 우리의 문제는 오로지 그냥 그런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냥 교회에서 기도한다는 것이 자식 그 문제, 가정 문제, 남편 문제 그것을 벗어나지 않아. 평생 50년, 60년 기도해도 그것을 벗어나지 않아. 그러나 우리는 여러분 정말 문제 해결 신앙생활이 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라이프의 스타일을 따라가야 한다.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는 삶을 살아야 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는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냥 제자가 아니었어요. 사도 바울은 없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사도가 된 후로 30년이 지난 후에 깨닫게 되었어. 그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나도 죽었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나도 죽었구나를 사도님이 30년이 지난 후에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사도 바울이 그 로마서 감옥에서 뭘 고백하면 나는 죄 중에 죄이고 죄수다는 고백을 하게 된 거예요. 나는 그 예수와 함께 그때 내가 죽었구나. 그렇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나는 여러분 과거의 나의 나의 옛사람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을 박혀서 죽어야 되잖아요. 죽어 나가 지금 깨끗해지잖아요. 여러분, 내 죄가 깨끗해지려면 나의 옛사람이 지은 죄가 내 옛사람이 지은 죄가 깨끗해지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내가 죽어야 되잖아요. 죽어야 이렇게 깨끗해지잖아. 옛사람을 내가 그대로 옛사람의 모습을 갖고 있다면 내가 어떻게 깨끗해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럼 내가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나의 옛사람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게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 내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을 박혀 죽어야 내 안에 있는 나의 죄도 깨끗하게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이 항상 이야기는 새로운 표정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냥 말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내가 예수와 함께 죽어야 나의 옛사람이 예수를 만나기 전에 나의 옛사람이 그 나의 많은 죄들을 품고 있는 그것이 죽어야 돼. 그것이 죽어야 나의 죄가 깨끗하게 십자가에 없어진다는 나와 함께 죽어버린다는 거예요. 죄를 품고 나와 함께 옛사람이 죽어버린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어버리니까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습니까? 사실은? 여러분 사실은 그래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대부분이 보면은 나의 것은 그대로 남아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갈라디아서 2장 20절도 말씀을 했고 사도 바울도 이야기를 했고 분명히 예수님은 십자가에 오늘 죽으셨습니다. 오늘 죽고 3일만 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는 나는 분명히 말씀으로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는데 왜 나는 그대로 나의 옛 것은 그대로 남아있는 것일까? 왜 나의 오기와 나의 고집과 아직은 왜 그대로 남아있는 것일까? 아니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으면은 나의 옛사람이 죽었으면은 옛사람이 가지고 있는 나의 못된 습관, 나의 못된 아지, 나의 못된 고집, 나의 못된 상처 이런 모든 죽어야 되잖아. 나타나지 않아야 되잖아. 그거의 새로운 거잖아요. 그게 새로운 피조물이잖아. 여러분은 그렇습니까? 다 말로만 새로운 피조물인데 왜 말로만 새로운 피조물인데 왜 여러분 안에는 아직도 고집이 있습니까? 왜 아직도 아집을 부리고 있고 왜 아직도 자존심을 여러분들을 갖고 있습니까? 옛사람의 모습을 왜 갖고 있냐고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왜 그럴까요? 그것은 내가 죽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죽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죽지 않아서 아직도 여전히 육체적 쾌락을 쫓아가고 나의 고집은 아직도 살아있고
나의 악한 모습을 아직도 그대로 가지고 있고, 그러니 여러분, 내가 죽지 않으니까 나는 그대로 변한 것이 없어요. 교회를 다닌다고 변하는 겁니까? 말씀 66을 달달이 했다고 변하는 것입니까? 기도한다고 변하는, 아니 죽어야 되잖아. 제가 죽어야 내게 예수 그리스도에서 내게 새 영을 부어주셔서 나는 새 사람으로 거듭날 수가 있는 거죠. 죽지 않은데 부활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기 때문에 부활의 주가 아니에요. 내가 죽어야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거듭날 것이에요. 그래야 나는 제대로 하나도 없는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그대로 나에게 임하게 되고, 내가 다른 것보다 예수님처럼 귀신을 쫓아내고 눌림하는 다다못하게 감옥에 갇히 갖고 그들의 지하 종으로 타지 않는, 그들에게 고향 아들로 타지 않는, 제 아들로 타지 않는 그런 나아갈 것이다. 그런데 하나도 변한 것이 없다. 교회는 나오지만은 집부는 올라간다고 하지만 하나도 변한 것이 없다. 왜? 죽지 않았기 때문이다. 내가 죽지 않았으니까 사실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지 못했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게 되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예수 안에 있으면, 이 말은 예수와 함께 죽으면, 예수 안에 있으면, 예수와 함께 죽어서 죽으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으면, 예수와 함께 죽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피조물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예수와 함께 죽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예수와 함께 죽어야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새로운 피조물은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바로 그래서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은 이전 것이 지나간 거예요. 새 것을 이야기하는, 과거가 지나간 것입니다. 나의 옛사람은 지나간 거예요. 나의 예수를 만나기 전에 나의 모든 재성을 가진, 욕심을 가진, 탐욕을 가진, 육체적 기아를 가진 나는 죽었다는 거예요. 그날로 나는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놀랍게 변화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여전히 옛 모습을 그대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정말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의 영으로 거듭난 우리들은요, 반드시 내 안에 새로운 사람이 되었으면 새것 증거가 있어요. 새 것에 대한 증거가 있고, 변화가 되었으면 변화가 대한 증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거듭나기 전에, 내가 죽지 않았을 때는 내가 화를 내고, 무슨 말을 내고 화를 내고, 혈기를 잘 내고, 그냥 방탕하는 생활을 하고 내 조항을 따라갔던 사람들이 이제는 내가 뭔가 예수와 함께 죽고 새로운 사람이 되었으면 그런 현상이 없어져야 되잖아.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겸손하고 낮아지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갈망하고 그냥 생수의 목마름에서 막 예수만을 애타게 찾고 우리가 이렇게 좀 변화되는 거예요. 이게 중과야 하는 거예요. 변화에 따라 중과. 그런데 여러분들이 부활절이 몇 번 지나가고 여러분들이 성금요일이 몇 번 지나갔지만은 여러분 분명히 성경은 예수와 함께 내가 죽었다고 했는데 십자가에 죽었다고 했는데 여러분이 여자들은 옛사람은 그대로 살아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건 그냥 내가 죽지 않았던 거예요. 죽지 않았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진심으로 정말 예수를 믿은 사람이 아니다는 거예요. 예수를 진심으로 믿는 사람들은 과거는 다 지나갔습니다. 십자가의 모습 없잖아요. 그럼 예수를 내가 진심으로 십자가에 지기 전에 예수와 함께 죽기 전에는 그냥 원수를 막 때려 죽이려고 사람 먹고 이를 뜩뜩 갈았는데 내가 죽고 새 사람이 되니까 나타난 증거가 무엇이냐? 원수도 예수님은 이웃을 사랑이라고 했지. 원수도
원수 똑같은 이웃이구나. 그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이웃을 사랑이라고 하는데 원수 똑같은 이웃인데 어떻게 원수를 미워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나의 반응은 나의 변한 모습이 이렇게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모든 걸 용서해 주지도 알고 베풀지도 알고 여러분 이런 그런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는 죽어야 예수의 피로 새 것이 됩니다. 아멘. 죽어야 돼. 그래서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에게 제가 하고 싶은 말을 죽으라는 거예요. 아직 안 죽었으면 기도에 아직도 안 죽었으면 죽어야 돼. 이제 여러분이 죽어야 돼요. 예수님은 이미 2000년에 죽으셨어. 여러분 유대인들은 올 성 금요일 날은요 집마다 어린 양을 한 마리씩을 잡아서 목을 칩니다. 죽여서 속죄 제물로 드릴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내가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뭐 드리겠습니까? 당연히 여러분들에게 성금요일은 뭘 지금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 있고 뭘 느끼는 겁니까? 그 수없이 성금요일이 지나갔겠지만 과연 여러분 성금요일을 통해서 여러분은 무엇이 배가 되고 무엇이 죽었습니까? 예수와 함께 내가 죽었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은 뭐가 달라져야 되잖아요. 옛날에 나의 모습은 이제 달라져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진짜 신비하고 비교물이 되지 않아요. 이제 그것을 지나갔으니 보라색 것이 되었다. 가만한 지나갔으니 보라색 것이 되었더라. 내 안에 있는 모든 고집과 천의식과 나의 모든 상처를 다 십자가에다 못을 박았으니 나는 이제 새로운 것이 되었더라. 이제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으니 로마서 18장 12절 말씀처럼 이제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고 성령은 하나님의 영 안에서 우가 평안과 시각으로 나는 새로운 기쁨의 사람이 되었구나. 그렇지. 고린도 4장 20절의 말씀처럼 하나님 나라를 말하자고 능력이 있다. 내 말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내 말은 전부 다 잘못된 말이야. 내 말은 나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는 것이다. 하나님 나라는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고 내 말 나온 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다.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부인하고 예수를 따라오라. 왜 우리가 죽어야 되는가? 왜 나를 부인해야 되는가? 여러분 왜 우리가 부인해야 되는가? 여러분 영적인 깊이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은 여러분 왜 우리가 예수님 우리를 향해서 네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를 부인하고 너가 죽어야 된다. 그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는 거냐? 왜 그래야 되는 것인가? 영적으로 여러분 이 말은 무엇이냐? 여러분 주여 나는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내 혼자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내 입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나는 이제 오직 주님의 뜻대로만 따라가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내가 죽는 거예요. 이게 나를 비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입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이제 나는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의 뜻대로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겠습니다. 나는 이제 내 입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 노력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거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래서 나를 부인하고 너 십자가를 지고 나라고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이 뒤돌아보지 마세요. 뒤돌아보는 자 속교들이 됩니다. 왜 자꾸만 옛 것을 속에서 끄집어냅니까? 왜 자꾸만 옛 것을 되풀이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안 죽었기 때문이다. 안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는 죽어야 되는 종교입니다. 교회는 무덤과 같아서 죽은 사람이 오는 곳입니다. 자존심 많은 사람이 오는 곳이 아니요. 고집된 사람이 오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죽으려고 오는 것이요. 죽으려고 오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런 십자가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 혼자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신뢰하기 위해서 나온 사람들이 바로 교회에 나온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지 않았을까? 왜 예수님은 나와 함께 십자가에 죽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왜 예수님과 십자가에 죽지를 않았을까? 그건 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잖아. 여러분 나의 고집 때문에 십자가에 죽지 않는 겁니다. 나의 교만 때문에 십자가에 죽지 않는 겁니다. 나의 자아 때문에 십자가에 죽지 않는 거예요. 나의 자존심 때문에, 알만한 자존심 때문에 십자가에 죽지 않는 겁니다. 내가 나의 육체적인 쾌락을 쫓아가기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 죽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여러분들 안 죽었습니까? 왜 아직도 고집이 살아있습니까? 고집 때문에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지 않는 거예요. 네 아집 때문에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지 않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좋아하는 쾌락을 쫓아가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지 않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반드시 주님의 말씀과 영적인 원리는 내 안에 있는 옛사람이 죽어야, 옛것이 죽어야, 재성이 받아 죽어야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마음이 새로워지고, 반드시 새로운 피조물이야 마음이 새로워집니다. 마음이 새로운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가 내 삶에서, 내 행동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교회 나가서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왜 예배를 드리는 겁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만들어져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 예배 드리고 날마다 기도하고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제가 따를 수가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가 있는가? 성경은 정확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17절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요한복음 성경은 절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7장 17절 한번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7장 17절 찾았으면 한번 있습니다. 시작.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아니라. 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노력하면은,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내 안에 있는 사자본성한 귀신과 싸우려고 하면은 하나님은 자연히 그 뜻을 알게 해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알게 해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노력하고 내 어린의 악한 신앙들과 싸우면 하나님께서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준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안 싸우지 않습니까? 여자인들 안에 분노가 나고, 아니 목사님이 뭔 일을 시켰다, 뭔 말씀을 한다, 그러면 약 순종하는 거예요. 속에도 화가 올라오는 거예요. 화가 올라오면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안에 악의 나라가 귀신이 나타나잖아요. 그럼 싸워야 되잖아요. 화가 못 올라오게, 하나의 보다는 싸워야 돼. 싸우고 죽기까지 예수님은 싸웠잖아. 그 서로사니까 제가 보기엔 싸우라고 그러잖아. 벽체 있어도 싸워야 된다고 그러잖아.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천국은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냥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7장 10절 하나님께서 너가 싸우고 너가 하나님도 알고 노력하면 반드시 내가 알게 해주겠다. 성경이 하나님 말씀하고 여러분들 그렇지 않잖아. 화가 올라오면 내가 마땅히 하고 그대로 내 혼이
따라가 버리잖아. 따라가다 이게 얼굴이 붉어지고 목에 막 핏대가 서고 하니까 그대로 따라가 버리잖아. 따라가 버려. 하나님을 싸우라고 했는데, 대적하라고 했는데, 사단을 대적하라니까 목사님을 대적하고 있고, 목사님을 대적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게 여러분 사단의 뜻을 들어주는 것이 아니냐. 그럼 내가 사단이랑 따라갈 수밖에 없지. 조금 더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올라갈 기분 기분 나쁘다. 목사님 말씀하고 기분 나쁘다. 내가 교회를 너무 많이 한 것 같다. 게다가 화가 난다. 벌써 화가 난다고 사단이 요동치는 거예요. 이게 또 사단이 나를 또 완전히 또 흔드는구나. 그러면 싸워야 될 거 아니야. 이게 나를 못 얻는 게 싸워야 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불러! 들어라! 아멘. 입 놓다가 어졌어. 아멘. 뭐라고? 싸워야 돼. 올라오면 싸워야 되고 죽기까지 싸워야 되고. 그런데 화가 나니까 따라가고 그러잖아. 분노가 치면 속으로 그냥 불평불만하고 뭐 쓸데없는 욕으로 막 하고 이미 하나를 따라가고 있잖아.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여러분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집에 청소를 하든 식당에서 뭔 일을 하든 간에 기쁘고 즐거운 마음을 해. 왜? 여러분 하나님의 집에 있는 모든 것들 선물입니다. 선물은 손댈수록 빛이 나. 하나님을 모든 거 하나님과 갈비하고 있어. 여러분 사람에게 하나님의 기름 부어준 거 아니에요. 여러분 다 성전에 있는 기름 부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 있는 거 만지면 만질수록 내게 좋아져. 더러운 것을 보십시오 여러분. 더러운 연단체를 만지면 만질수록 검어지자. 더러워져. 눈 속에는 만지면 만질수록 깨끗해져. 하루에 씻어지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일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을 기쁘고 즐겁게 청소가 되었던 뭐 되었던 기쁨의 마음으로 하게 되면 그게 하나님밖에 하는 거예요. 내 얻었던 내 마음이 맑아지는 거예요. 왜? 선물을 만짐으로써 빛이 나는 거예요. 왜 목회자가 말씀을 지한테 힘을 얻는 것인가? 여러분 지친 자가 지친 목회자는 잠을 안 자고 왜 말씀을 더 힘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니까 이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도 마찬가지요. 하나님의 교회의 선물을 참 기쁜 마음으로 만지고 이런 걸 해도 이 기쁘게 정도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임한다니까. 터치하는 곳에 만지는 곳에 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맞은 곳에도 막 화가 나서 한다. 그러면 싸워야지. 안 싸우면 따라가 보잖아. 내가 뭐 다른 사람 뭐 어쩌고 따라가 버려. 근데 혼이 따라가 버리잖아. 내 생각이 따라가 버리잖아. 감정이 따라가 버리잖아. 그때부터 사단의 먹이 사단이 될 수밖에 없다. 그때부터는 이제 꼼짝 못하는 거야. 감옥살이에서 여기 자꾸 침체되고 그러니까 화가 나고 뭔 말만 하면 그냥 흙이 올라오고 그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거 간단한 정책 원리 아니에요. 간단한 거. 싸우면 된다 그랬죠. 싸우면.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10장 하는 말씀을 답을 주셨잖아요. 누가 하나님 뜻을 알려고 하면은 싸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싸우라는 것입니다. 너가 막 노력하고 하나님 뜻을 알려고 하면은 하나님을 알게 해주신다. 이러면 이거 청소를 통해서 하나님 뜻을 알게 되고 내가 하고 있는 밖을 하나를 씻더라도 하나님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알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그거 여러분 아니잖아. 싸우면 다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가르쳐 주는데 안 하잖아. 그냥 따라가 버리잖아. 여러분의 감정이 여러분의 생각이 따라가 버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안 된다는 거예요.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얘기는
하나님의 능력을 주지 않습니까? 아멘. 할 수 있다니 무엇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게 없느냐? 아멘. 하나님의 내 안에 살아계심을 느낀다면, 하나님의 나와 함께 계심을 느낀다면, 비록 지금 내 안은 제 소굴이고 악한 귀신의 소굴이지만 반드시 내가 이들과 싸우려고 마음먹고 싸우면은 능치 못하지 하나님 반드시 물리칠 것이라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아멘.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한다면은 악의 무리는 반드시 무너지게 돼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그러지 않잖아. 그냥 목사님 말씀을 싫고 미워하고 대적하고 그런데 이 자체가 사람이 확 묶여버린 거예요. 여러분 묶여버리니 무슨 힘이 있고 뭘 싸울 힘이 있겠습니까?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그냥 무슨 말만 하면 막 혈경 나고 화가 나고 막 왔다리 갔다리 되는 거예요. 그게 무슨 하나님의 나라가 그 이루어지겠습니까? 그 안에 막 귀신 나라만 우구구구구 이런 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로마서 12장 2절 한번 봅니다. 자, 한번 봅시다. 자,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있습니까? 자, 로마서 12장 2절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자, 로마서 12장 2절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뜻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첫째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따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따르라. 하나님의 선하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순종은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아버지 말씀에 순종은 당연한 것이 아니라 당연한 것입니다. 내 한계의 생각에서 내 지어지의 생각에서 따르고 안 따르고 것이 아니고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선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따르라고 있는데 선하심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그래서 순종은 우선순위 영역이 아니고 결단의 영역입니다. 결단의 영역이라는 것은 내 뜻을 버리고, 내 계획을 버리고, 내 마음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거예요. 무조건 따르는 겁니다. 여러분, 무조건 따르는 거예요. 아멘.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에요.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기뻐하신 것을 따르라. 하나님의 기뻐하신 것을 따르라. 하나님의 기뻐하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헌금 많이 내는 거? 여러분 막 금식하면 막 기도하는 거 물론 그것도 좋아하시지만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요,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거예요. 아멘. 내 안에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이끄심과 다스림을 받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사단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 아니고 내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반드시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야. 예수님도 하나님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하나님 나라가 있잖아요. 아멘. 그 내가 혼자 힘으로 되는 것이야. 기독교는 절대 혼자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기독교는 내 힘으로 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내 힘으로 되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너 힘으로 되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를 따라. 너 안에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이 인도하심을 받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자가 마음이 악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자가 마음이 악하겠습니까? 마음이 독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냥 부드럽고 기쁘고 즐겁잖아. 이게 무슨 일을 해더라도 기쁨이 떠나질 않아. 상대방이 기분 나쁜데도 화내지 않아요. 화내지 않습니다. 화내지 않는 거예요. 화가 나오지가 않아요. 입에 그냥 마음이 확 열려져가지고 그런 것에 대해서 전혀 반응이 일어나지 않아.
반응이 일어나는 거다. 오직 하나님 말씀하시면 반응이 일어나. 내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있거든요. 내 마음 안에 반응이 일어나는 거다. 하나님의 나라에만 반응이 일어나고 내 귀신들과 쫓겨나가게 하고 이 두 가지밖에 안 일어나.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 뜻이 기뻐하신 뜻이고 이 땅에다 해야 될 일입니다. 이 땅에 해야 될 일. 여러분, 이 땅에. 그럼 여러분, 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할까? 여러분, 이 땅은 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보통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될까? 왜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실까? 여러분,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 성령의 다스림이 있어야. 여러분, 다스림이 있어야 내 혼이 죽지 않아요. 영은 혼을 다스리잖아. 내 혼이 죽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임하게 됩니다. 내가 죽어야 하나님의 사랑이 매요.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그랬잖아요. 요한일서 4장 8절에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그랬다.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한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의 차이점이 무엇이냐? 정말 예수를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의 차이점이 무엇이냐? 이런 것은 여러분 다른 거 아니에요.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체험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그렇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그 차이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과 내가 차이가 있다면은, 우리 믿는 사람이 차이가 있다면은, 여러분, 내 안에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만끽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그 차이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그 차이밖에 없습니다. 다른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임하게 되면은 다 끝나버려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사랑이 되게 또 끝나버린다. 이러면 다 끝나요. 그 뇌에 잘되면은 불평화 잘 되고 강건할지다. 사랑이 들어오게 되면 예전 사랑이 다 끝나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 중에 하나도, 예수님께서 오늘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 중에 하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시켜 주시기 위함이다. 여러분, 체험시켜 주시기 위함이다. 단순하게 이제 여러분의 내 죄를 사함받게 하면서 벗어나십시오. 제발 그것을 벗어나세요. 몇십 년 동안 십자가에서 예수님 사랑, 예수님의 죽으신 내 죄를 벗어나야 돼. 이제는 그것을 벗어나야 돼. 예수님을 통해서 변하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지 않았다면 내가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우리가 고아에 불과해요.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알고 이게 어떻게 될 수가 있어요? 가르쳐 이렇게 될 수 없는 존재들이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체험할 줄 알아야 돼요. 체험할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가슴에 안고 체험하는 것은 성경 66권을 외우고 훨씬 낫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신약 성경 66권을 다 외운다고 여러분, 그게 뭐 나에게 왜 사랑 얼마나 도움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그렇잖아요. 성경만 내가 알고 있으면 말씀을 다 머릿속에 달달달달 외우고 있으면 성경 66권을 내가 머릿속에만 달달달달 외우고 있으면 그게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빛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아무 관계가 없는데, 아니 머릿속에다 성경만 외우고 있는 것은 나의 빛이요 생명이신 예수도 관계가 없잖아. 내가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런다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 다 간절하게 생각하고 내가 뭔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지식을 넓히 나가기 위해서 뭔가 행동하고 싶지 않습니까? 머릿속에 말씀만 하고 있잖아. 말씀 달달달달달달달 경기 같듯이 말씀만 하고 있잖아. 여러분, 말씀하고 여러분, 그거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임재 안에서, 주님의 그 따뜻한 임재 안에서 주님의 사랑을 느끼는 것만치 소중하고 아름다운 것은 없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임재된 교회를 찾고 아멘. 주님의 임재 안에 있는 사람을 만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그것보다도 소중한 거 없어요. 주님의 아멘. 임재가 없네. 예? 예? 근데 여러분, 우리는 그걸 반드시 알아야 된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선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기뻐하신 것이 무엇이고, 이제 세 번째는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무엇이냐. 예? 온전한 뜻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것은 여러분, 우리가 거듭나서 온전한 구원을 받는 겁니다. 오늘 온전한 구원을 받으려 해요.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시고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여러분, 내가 율법을 없애기 위한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시키러 왔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오신 것이다. 그래서 우리 이 시간 정말 성금요일에 우리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죽었습니다. 아멘. 죽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내 안에 있는 고집을, 내 안에 있는 아집을, 아멘. 내 안에 있는 쓸데없는 정말 쓰레기 같은 자존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정말 못 박아야 돼요. 시기와 질투도 있다 십자가에 못을 박아야 되고, 아멘. 육체적 정욕도 십자가에 못을 박아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진짜로 나의 것을 다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이고, 아멘. 여러분, 다시 태어나야 됩니다. 이 밤에 아멘. 다시 태어나십시오. 아멘. 여러분이 안 죽었다면 다시 태어나십시오. 아멘. 여러분, 이게 어쩌고 다 교만해서 나오는 게 교만해서. 아멘. 여러분, 교만이라는 것이 뭐지? 한마디로 항상 자기가 오라. 그럼 내 상대방 항상 자기가 낫다는 그 잠재 의식 속에서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상대방 항상 나쁘고 상대방 항상 비고 자기 하는 건 항상 옳다는 그 잠재 의식이 자기 안에 있어. 이게 교만이야, 여러분. 이런 것에서 그냥 유일하고 시기 안 하고 자주 나오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 다 내려와야 돼요. 아멘. 정말 내려놓으십시오. 아멘. 목이 아프더라고 선목사님이 탁상에서 우리 교회 말씀하신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들에게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아멘. 그럼 내려놓고 무엇이냐? 하나님의 나라가 진짜 이해야 된다니까.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중요한지 저희 여러분들이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시간에 하나님 나라가 이겨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을 내가 이거 간단히 여기 마치게 오늘 본문을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오늘 본문에 네 가지 마치 나오잖아요. 길가 마치 나오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야 되는데, 근데 길가가 여러분 굳어진 나의 마음 뭐 절대로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잖아요. 아멘. 고집으로 굳어지고 아집으로 굳어지고 오기로 굳어지고 그냥 쓸데없는 시기와 미움으로 굳어진 자들의 마음 같으면 절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가. 왜? 하나님 영이 안 들어갑니까? 아멘. 영은 영이 있는 곳에 들어갑니다. 아멘. 성령은 성령으로 해야 됩니다. 아멘. 근데 이런 깃가박 같은 경우, 이런 깃가박 같은 경우는 이런 마음이요. 아멘. 이 마음, 그냥 오기로 굳어지고, 고집으로 굳어지고 이런 것들은 전부 굳어지잖아, 굳어져. 나를 굳게 만들고, 내 육신을 굳게 만들고, 내 마음을 굳게 만들고, 생각을 굳게 만들고, 악한 마음을 갖게 하고. 이런 곳은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수가 있어. 그리고 두 번째는 여러분, 돌짝봐. 돌로 굴러다니잖아. 막 뱅덕스러운 마음들, 조성으로 그냥 변하는 마음들. 이리 할까지 이 사람 말 들으면 이리 하고 것이고 저 사람 말 들으면 저리 하고. 믿음의 추진력이었기 때문에 나의 확실한 믿음이었어. 나의 믿음의 모든 힘이 누구인지를 몰라. 이런 사람들은 내가 주님인 것을 아직도 가지고 있어. 교회는 나오지만은 예수를 믿지만은 내가 주이다는 의식을 가지고 있다고. 이런 자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모든 여러분, 하나님이 내 주인이 돼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이 내 주인이 돼야 됩니다. 아멘. 그냥 돌처럼 이리고 저리고 잠버리 쓰고 이렇게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막 내 생각대로 마음이 요동쳐자 돌돌 것처럼 이런 자기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자기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자체 다스림이 없어요. 하나님 자체가 들어가지를 못해. 그냥 귀신만 받아들이고 귀신만 받아들이고 그냥 귀신 따라가요. 나의 장거리 나의 생각은 전부 다 사람들이랑 지킨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사단의 통치를 받고 있는 거예요. 어디냐는 사단의 통치를 받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통에 보이지 않죠? 나는 아니다고 할지 몰라도 쉽지 못하니까. 전부 다 하는 일들이 전부 말씀에 반대되는 일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안 돼요. 우리는 절대로 바른 마음을 가져야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제 안에 이루어 이렇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 하는 일이 절대 안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여러분의 이런 자들을 여러분의 가장 약점이라고 했잖아요. 사랑하는 자녀들을 내리치는 거예요. 내 한 목숨 다해서 정말 내 한 목숨 다해서 정말 끝까지 오는 사랑이야. 주님을 향해서 내 던져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잖아. 내 던질 때 죽으려고 할 때 죽으려는 사람 하나님 살려준다고 그러잖아요. 불에 던진 사람 살아났잖아요. 홍해바다에 들어간 사람 살아났지 않습니까? 유다강에 들어간 사람 살아났잖아요. 살아났지 않습니까? 그는 토착 같은 마음을 가지다. 가시떨기 같은 마음을 갖지 마라. 세상 유혹과 유혹, 내 욕심에 육색 쾌락을 쫓아가는 그런 마음들. 교회는 다니지만 여전히 이 것을 쥐고 있고 여전히 세상을 따라가고 있고 여전히 내가 좋아하는 것만 하려고 하는 그런 욕정,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 죽으시고 또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이루어주게 하게 하였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서 하나님의 영을 우리 안에 보내주셔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해서 내 마음속에 열매를 맺어서 밖으로 하나님의 지경을 넓혀 나가게 해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를 그런 하나님의 통로로 사용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목숨을 버리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도 공생의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고 성령과 기름을 물붓듯이 두루 받으시고 두루 다니시며 그리고 귀신 들린 자들을 다 치유하시고 다 모든 데에 자유를 주시고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복음을 자라게 하시고 묵은 자를 풀어주시는 일을 하셨잖아. 가장 먼저 뭐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는 결국 능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삐뚤어진 마음 옛것의 마음을 그대로 가지고 내가 죽으려고 하니 죽지 않지. 그러면 거짓 때문에 십자가 예수와 함께 죽지 못하고 그러면 자존심 때문에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지 못하고 여전히 내 안에는 어둠의 나라를 이루고 있으니 어떻게 우리 안에서 능력이 나올 수가 있고 어떻게 우리 안에서 이런 사랑이 나올 수가 있겠느냐. 어떻게 우리 안에 변화가 될 수가 있겠느냐. 변화될 수가 없잖아. 그래서 주님께서는 목도 같은 마음을 가져라. 부드러운 마음. 그래서 새 영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것이고 그 능력, 영의 능력에 의해서 굳어진 우리 마음을 부드럽기로 만들어서 부드러운 마음을 만들어서 여러분 새 마음을 만들어주시고 바로 이런 자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여러분 말로가 새로운 피조물이 아니고 바로 이런 과정을 거친 자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새로운 피조물은 여러분 새 것만을 바라봅니다. 이제는 옛날에 그렇게 살지 않아요. 옛날에 아픈 과거에 뒤돌아보지 않습니다. 이제는
나는 예수와 함께 다 죽었어. 나의 과거, 나의 아픔, 나의 상처, 나의 미련, 나의 아직 고집 다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을 받고 이런 새로운 규정으로서 오직 새 것으로, 오직 새 나라를 새 땅을 위해서, 새 하늘 새 천국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바라보고 나가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이게 누가 해야 될 일이고, 이게 성금요일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목적이기도 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그러면 미라클 교회 여러분들은 다른 교회 사람들이야 예수님이 죽으시고 나의 죄를 사해 다 그렇게 몰라. 그럴까? 진짜 물어봐요. 여러분, 다 그거 외에는 다른 말이 나오질 않아. 여러분, 십자가에 그 주님이 죽으신 우리에게 엄청난 변화와 엄청난 달라짐이 왔음에도 모른다니까. 몰라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게 정립이 돼야 돼. 여러분, 이게 내 말씀에 이해가 갑니까? 아멘. 이게 정립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아멘. 이게 정립이 돼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십자가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냥 말로만 십자가가 아니고 정말 십자가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얼마나 중요하고 내 삶에 얼마나 분기점이 되는 것을 여러분이 알게 된다는 거죠. 아멘. 여러분, 정말 오늘 밤 죽읍시다. 아멘. 정말 죽어야 돼. 아멘. 성사님도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저는 이런 말씀하시고 아멘. 왜 안 죽습니까? 대관절로 왜 안 죽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러면 마지막이 사망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건 사망이에요. 지금 마지막 되잖아요. 여러분, 그 내가 항상 여러분들 이야기를 하잖아.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 20절 말씀, 에베소 5장 5절의 말씀, 고린도서 6장 10절의 말씀, 계시록 20장 15절의 말씀, 다 이런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니라. 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는 자들은 다 말하면 미워것이하고 은행하고 뭐 도둑질하고 전부 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는 하나님을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그것은 내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가 실제로 있는 하나님의 천국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여러분, 목회자는 정말 저와 성도사님은요, 다른 사람들 여러분에게 존경받고 싶지 않아요. 성도들을 많이 해가지고 다른 사람들한테 무슨 말도 소리 듣고 싶지 않아요. 단 하나, 여러분들을 올바른 천국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여러분, 목자는 여러분 올바른 길로 인도해야 돼. 풍초적으로 인도해야 되잖아요. 구렁텅이에 빠뜨리지 않는 것이 이렇게 쉬워집니다. 근데 이러면 안 돼. 안 되니까 이제는 그냥 손을 할 정도가 되지 않습니까? 답이 성경이 나와 있잖아. 하나님 뜻대로 왜 안 돼? 성경은 요한복음 12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내가 하려고, 내가 싸워야 된다. 성경도 그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내가 하려고 들어가면,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하면 내가 싸우고 노래 까고 몸부림치면은 반드시 내가 도와준다. 아멘. 그럼 싸워야 된다면 싸워요. 왜 안 싸우고 그냥 사단에 물들여갖고 그대로 내 혼이 따라가는 게 속에서 이거 올라오면 같이는 좋아서 따라가. 좋아서 그래 나도 그랬어. 그래 나도 싫어. 그것이 신앙생활하면 되겠습니까? 절대 안 되잖아요. 정말 오늘 말씀을, 정말 깊은 말씀을 여러분들이 정말 머릿속에 정리를 해서 우리가 바꿔줘야 돼. 결론을 바꿔줘야 된다. 여러분, 내가 바꿔줘야 돼. 이제는 정말 여러분 고집 피우지 마세요. 뭐 고집을 피웁니까? 하나님 나라에 고집이 뭐 필요가 있습니까? 대관절, 자존심이 뭐 필요가 있어,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주님 만나는 자존심이 뭐 필요가 있어, 지금? 여러분, 자존심 안 부려도 다
부활절이다 성골라 부활절에 여러분 예수님 가장 먼저 만나는 사람이 누군지 알아요? 부활하시고 제일 먼저 만나는 막달라 마리아죠. 막달라 마리아가 돈이 많은 사람이 여인입니까?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가 병굿이 많은 사람입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막시 있고 여러분 인품 있는 사람입니까? 7 귀신 들인 여인이잖아. 귀신은 몽땅 들킨 여인이잖아. 그러나 그 예수를 만나서 자유한 거는 사람이 되었잖아요. 그 예수님을 만나서 눈물을 흘려요. 막 눈물. 오늘 저녁에도 막 눈물 이러면 눈물을 흘려야 돼요. 여러분 그냥 뉘우치기 그냥 고개를 못 들고 그냥 지나간 소원을 돌이키면서 눈물을 흘리고 얘기하고 자 가슴이 찢어졌듯이 정말 나가지 나는 몰랐습니다. 내가 몰라서 귀신에 홀겨서 귀신에 눌려서 귀신에 눌리냐 모든 사람을 주님이 고쳐주듯이 나를 고쳐줄 건 주님밖에 없습니다. 한 걸음 물만 눈물을 흘리고 한 걸음 물만 눈물을 흘리고 여러분 그러면서 살아가야 될 거 아니야. 여러분 우리 주님은 여러분의 눈물에 약하고 사단은 그 눈물이 독이 되는 거예요. 친절한 눈치 그것이 없이 어떻게 회개가 나옵니까? 여러분 진정한 눈치 없이 어떻게 회개가 눈물 없이 어떻게 회개가 나와. 자기 서러움에 억한 감정이 무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 뒤돌아보니까 아버지한테 해놓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모든 것이 내가 그냥 사단의 죄에 빠져서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진짜 얼굴을 못 들겠습니다. 한 발짝 갈등하다 눈물을 흘리고 한 발짝 떨어져서 눈물을 흘리고 자다가도 눈물을 흘리고 일어나서 눈물을 흘리고 그 눈물을 벗어나고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다이처럼 심장에 눈물에 심장이 배가 되도록 떨 정도로 눈물을 흘렸던 타인 그리고 타인 같은 신용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여러분 왜 안 나온가? 왜 눈물이 없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죠. 여전히 여러분은 어둠의 나라를 형성하고 나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재미있습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태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다시 바꿔집시다. 뭐 나에게 도움이 안 되면 다 죽읍시다. 정말 죽읍시다. 여러분 다 죽읍시다. 죽을 수 있습니까? 다 옛것은 버릴 수 있습니까? 옛것은 버릴 수 있습니까? 다 버리고 오늘 이후로 새것이 되시기를 주님의 축원을 드립니다.